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휘장을 지나 나아갑니다. 그 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고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10의 1을 주님 앞에 떼어 올려드리며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직적인 복들로 인하여 수평적인 복들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각기 부담을 따라 희생하며 또 자원하며 떼어드린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작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올려드린 주정헌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드리는 이들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또 자원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 앞에 기뻐할 제목들이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나무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는 잘 순종하고 또 잘 동행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과 행보를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구할 때 알려주시고 의지할 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집중하며 청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1세기 로마 제국 시절에는 이 큐리어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자 최고 통치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긴장을 현악기처럼 신약과 구약 성경을 악기로 비유하면 현악기처럼
양쪽 끝을 붙들고 있는 팽팽한 이 선에서 긴장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이 복음이 연주되어진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우리의 이 응답, 반응,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참 아름답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책갈피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가 로마서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62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부르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응답하는 신자들의 이 모습을 1장 2절에 바울이 참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간초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2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 놓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에 있대요.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전부 다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 이런 교회는 신약교회, 신약성경이 모르는 교회의 신자예요.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 용인에 있는, 수지에 있는, 상현동에 있는 지역교회,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되고 지역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지역교회가 100%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충만함의 이 자체가 이 지역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교회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비적 교회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거는 신비적인 유기체거든요. 교회는 신비죠. 예수님의 몸이자 동시에 지역에 관한. 그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동시에 부르는 자들이에요. 다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로 와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울이 그러므로 이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신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했을 때에 믿어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누군가가 전파해 주어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파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전파한다는 것.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복음 전파의 순서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가 보면 파송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상 15절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15절부터 보면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전파하죠. 그 전파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 들은 자가 믿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울이 14절, 15절에서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응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있을 터인데, 누군가가 와서 보냄받고 전파해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존재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짖는 그 존재는 신자고,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은 한 번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짖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삶의 연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죠.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실패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영육으로 우리는 연약하죠. 영육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들 가운데 늘 선명하게 인도받는 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자들 많지 않죠. 주님,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혼란하지만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유혹이 우리들에게 비춰올 때마다 건져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부르짖는 자 우리 신자의 존재 스타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신자들은 이렇게 부르는 자요 부르짖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광고를 보면 아름다운 미에 대한 선전을 할 때 짜잔 하고 발을 내놓고 선전하는 걸 보셨습니까? 대부분 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여성들을 예로 들면 머리에 막 열을 가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핍박 수준인데 막 이렇게 뜨거운 걸 갖다 대고 그걸 또 막 한참 모양을 만들고 눈에다가 뭘 찍어 발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커먼 눈썹으로 충분해 보이는데 거기에 뭘 또 붙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뭐 얼굴에 이 바르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 그렇죠? 종류도 많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얼굴을 막 해물로 덮어가지고 있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머리카락이나 얼굴에 쓰고 아니면 손,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막 이 손톱 정리하고 그런데도 손톱에다가 뭘 많이 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과 관련되어져서 머리카락, 얼굴, 손가락, 손톱 이런 데는 많이 얘기해도 발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오히려 발은 도둑발같이 크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지. 근데 오늘 여기 15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발 이야기를 하세요. 발 이야기. 아름답다. 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52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의 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긋지긋한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소식,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와도 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전령의 발을 언급을 하면서 이사야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들을 이제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다 해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권능과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 저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계산하시고 어떤 관점으로 아름다움을 이해하시는가, 우리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미에 대한 관점을 새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 왜 이 말씀 새겨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도 참 어렵지만 한번 전해보면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느냐, 멀쩡한 내가 갑자기 그들의 시선 속에 벌레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복음 전하는 자를 볼 때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복음 안 전하면 그냥 저는 액면가 그대로 대우받을 뻔했는데 괜히 길 가는 사람한테, 공원에서 가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이 바퀴벌레 비슷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다는 아니지만, 아니면 냉대하는 눈빛, 차가운 눈빛, 그런 눈빛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용기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말을 해버리죠,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되냐면 그 차가운 눈빛, 냉담한 눈빛, 또 그들이 내뱉은 말들로 자기 자신이 자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그들의 뼈를 묻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갔던 그 선교사들의 발을 우리가 아름답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도 하고 잘 알려진 박지성 선수의 발을 찍어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모든 곳에 물집이 다 잡혀 있어요. 사람의 발이라고 이 보기에 어려울 만큼 군데군데 물집이 잡혀 있는 발이 드러났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인가요? 그 독일에서 발레 활동을 하고 있던 그 발레리나의 발을 찍어놓은 사진을 봤는데요, 나무에 옹 박혀 있듯이 관절마다 다 튀어나와 있어요. 발가락에 저렇게 관절이 많았나 하는 걸 처음 알 만큼 관절마다 다 튀어나와 있는데 그 발을 보고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인 고귀한 미가 그 물집이 터져 있는, 옹이 잡혀 있는 그 발을 보면서 보는 이들마다 우리를 수경케 하죠.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가치 있는 자들이요,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자들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고 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그렇게 여기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이었어요. 자, 파송받고 전파하고 들었으면 믿고 부르짖는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잠깐 멈춰 서게 합니다.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는 부지런히 전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7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어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었는데, 듣기까지는 했는데, 자, 보냄받은 자도 있고 전한 자도 있고 들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한 자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시작했죠. 1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인데,
아하, 다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18절로 우리가 먼저 가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이스라엘이 지금 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18절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롯데타워를 보고 난 다음에 저 롯데타워가 우연히 짜잔하고 갑자기 생겨졌다, 그렇게 믿는 초등학생도 없을 거예요.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들어 화성 탐사를 하는 시대에 우주선이 짜잔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롯데타워보다, 나사가 쏘아 올리는 우주선보다 훨씬 정교한 이 지구 만물과 행성과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으신 이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그것을 모든 만물에 계시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전했다고 해서 즉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 그 들음은 내용이 뭐냐? 오늘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이 17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각인하면서 제가 목회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교만하게도 이 한국교회를 진단을 해보면,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진단을 해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잠깐 살아봤던 이 유럽교회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보수적입니다. 유럽의 신학과 유럽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주의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인간 수준의, 우리 이성 수준의 하나님으로 다 높이를 낮춰 놓았어요. 그래서 내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만큼의 하나님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화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덕적 얘기하는 거, 이웃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가난한 자 도와라,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액면가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재단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박스 안에 넣어서 내 크기만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그러한 이 신학 풍조와 교회 모습이 유럽 교회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훨씬 보수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가 보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단을 떠나서. 그런데 제가 이거 교만하게라고 하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이지만 과연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 했을 때 저는 심히 걱정되었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말은 이 말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잘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이지만 한국교회는 반드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진단할 때는 훨씬 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과 거리가 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의 많이 하고 회의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청년들이 등 돌리고 초신자 새신자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회의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해도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건설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더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들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에서 전도하면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것, 교회 모시고 오는 것 참 귀하게 여깁니다. 목사가 교회 모시고 오는 걸 안 좋아하는 목사는 양심이 바른 목사라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늘 만족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보니까 교회만 열심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뭘 못하느냐? 본인이 복음을 못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의 몫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해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교회에서 안착시켜 놓아도 만약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닌 그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면 끔찍한 결과가 그냥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 좀 타파해보고 새롭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말씀 가르치지 말고 복잡하게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복잡하게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이런 작업들 말고 그냥 교회에 있다가 가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그냥 교회에서 직분 계속 올라가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어서 그냥 가면 좋겠구만. 저희 신앙 양심이 그걸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무교에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정용신 목사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게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는 줄 저는 알고, 그저 그런 보수적이고 전통교회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보십시오까지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돕기 위해서 카스킷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 탐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1대1로 만나든 1대2, 3으로 만나든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부지런히 괴롭혀서 2020년도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이 하셨어요. 지금 거의 한 90% 이상 다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12월 15일 아멘 하셨습니다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먼저 19절에 보면요, 이 신명기 32장 21절 21절을 인용하면서 신명기 32장 21절 2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분과 또 이 질투가 일어나셔서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5페이지입니다. 자,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32장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내 백성 아닌 자들로 그들로 시기하게 한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19절 20절에 그대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렇게 성경을 안 보실 텐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 나는 못 들었다 핑계댈 수 없게끔 바울이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고 시라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3등분 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와 비유대적 교회들은 성경을 4등분을 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예언서와 역사서를 더 추가해서 나누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없고 다 예언서 안에 역사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시가서 그 외에는 다 예언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시가서에서 시편 19편 말씀 인용했고 토라에서 신명기 말씀 인용했고 예언서에서 이사야서 말씀 인용한 거예요. 구약 전체에 하나씩 다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못 들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서 못 믿는다 이런 얘기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천만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듣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듣고 알지만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감람나무에 원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진 그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이시는 분이시죠. 그 꺾여져 나가는 그 부분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끊어져 나갔다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접붙이게 한 거예요. 그 접붙였더니 그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너무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막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복음 쳐다보지 않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도 이 복음을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이런 경험들 많이 하게 돼요. 때를 써서 사달라고 졸라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어렵게 사주면 한 일주일, 길어야 몇 주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 한쪽 구석에 먼지 묻어가지고 쌓여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띵동하고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그 친구가 그 먼지 구덩이에 있는 그 장난감을 꺼내가지고 재밌게 놀면 어떻게 돼요? 원주인이 실현하기 시작해요. 내 거야! 그래. 손대지 마!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뭘 아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부린 메시아를 자기의 메시아로 받는 순간 구약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열매 맺어서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거기서 맺는 모든 열매들을 보고 뭐 했어요? 먼지 쌓여있던 복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붙잡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붙잡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이방인들이 누가 하나님 찾았어요? 우리 민족이 언제 예수님 찾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독교 개신교 역사 150년도 안 되는 이 개신교 역사 안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은 이미 기울어지고, 지금은 이미 남미 쪽에 역전당하고 있고, 지금은 이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미 쪽에서 더 많은 선교사를 이미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침체기에 들어왔고, 개척은 하지 않고, 신학생들은 쏟아져 나오고, 선교지도 안 가려고 하고, 개척도 안 하려고 하고, 교회는 매력을 잃어가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 민족이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과 달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주전 9세기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가 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숨겨주고 후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딴 나라로 가버려요. 사라밧 가보를 만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의 입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당신의 말을 청종하리라.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청종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이방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 핍박 제일 심하게 했죠. 그런데 그 핍박과 밀어내기 가운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로마 백부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경탄하죠.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거절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폐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의 손을 내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 폐기 처분하자 하지 않으시고, 그들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거슬러 말하는 자,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거슬리는 자, 거역하는 자, 복음만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로마서 이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지점까지 바울 앞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다.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얻어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에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산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죠. 떠나서 호랑방탕하다가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여기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반역하고 패역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고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이 이스라엘처럼 복음에 반역하고 복음에 이 이스라엘처럼 뻣뻣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때요?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는 봐라,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아까워서 이 복음 못 전해주겠다 너한테,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여전히 손을 내밀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 복음에 반응할 자들이 있는 줄 아시고 남은 자들이 있는 줄 아시고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뻣뻣하게 이스라엘처럼 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내 손을 내밀고 복음의 손을 내미는 우리 주님의 모습 흉내라도 내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받고 난 다음에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용어를 썼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그랬어요. 빚진 의식, 이 빚쟁이 용어를 썼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앞쪽에 있는 우리 이훈희 집사님하고 우리 성민 자매님이 예를 들게요.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 성민 자매님이 학생이다 생각해서 대학생이다.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걸 알고 이 어질고 돈 많은 목사가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 자매님의 4년 장학금을, 등록금을 직접 주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훈희 집사님에게 내가 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민 자매님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훈희 집사님이 그 현찰을 보더니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또는 기타 등등의 사정이 생겨서 못 전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빚쟁이냐면 이거 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성민 자매님에게 전달할 때까지는 뭐예요? 빚져 있는 거죠. 바울이 나는 복음에 빚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줬고 자기가 그 복음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랬죠? 그러니 이 복음 너 혼자 갖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바울은 무슨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빚진 의식. 나는 이 복음을 나 혼자만 받고 누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고 내 혼자만 이 복음 들고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거예요. 오늘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빚에 동참되어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부탁받은 복음,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탐사 얘기했지만요, 기독교 탐사가 좋은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좋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누군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소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약 통독 할 때는 구약을 1초 만에 요약을 합니다. 카스켓으로, CASKET, 카스켓으로. 마가복음을 1초 만에 요약을 해요. IMC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미션 콜. 예, 이게 지금 완전히 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정확하게 이게 복음을 아는 자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으로 자기도 보고 우리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적인 아름다움 그게 처음과 끝인 신자는 참 슬픈 신자입니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복음 전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들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믿었습니까? 순종하고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들은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책임은 들은 자에게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복음 못 듣고 죽은 저 위대한 세종대왕과 저 용맹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늘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째, 성경은 복음 못 들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성경의 99.9%는 복음 들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가 99.9%다. 내가 누구간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한 자가 어떻게 심판받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강조점이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나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궁금한데요. 그럴까봐 나머지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할 일이 절대 없음을 나는 100% 믿는다. 그걸 보고 있던 모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손을 들고 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한테 그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나는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심판을 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누군가가 불치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불치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약사가 고가의 치료제를 만들어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산 다 팔아서 그 고가의 치료제를 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뱉고 안 믿는다, 안 먹는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안 먹는 그의 책임이에요.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삼켜야 하는데, 먹어야 하는데, 받아야 하는데 거부하고 안 삼키고 내뱉는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앞에 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복음을 나누어 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가 참 많아요. 목사 자녀가 저절로 목사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 맡겨놓고 학교에 맡겨놓고 기독교 학교 다니고 교회 주일학교 있고
그러니 우리 자녀가 저절로 교인이 됩니까? 신자가 됩니까? 정말. 저는 총회장, 우리 합동수 총회장 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제가 평생 학교 다니는 4년 동안은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우리 손자들 앉혀놓고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 전할 기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고정적으로 가는 떡볶이집, 내가 고정적으로 가는 커피집, 그 직원들, 비교적 자주 만나는 사람들. 참 어렵죠.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괜히 복음 전하다가 그나마 좋던 관계도 끼어질까 봐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직장 관계가 되는데 복음 전하는 순간 온갖 거절감 다 이겨내야 되고 관계 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절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하십시오.